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제가 축복의 가문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그들이 왜 축복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폈죠. 오늘부터는 저주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3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가문보다 훨씬 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가 높았던, 세상적으로 말하면 훨씬 더 축복받은 것 같은 존재들이 왜 저주의 가문이 되었는가, 바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비교를 살피면서 우리는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마음속에 정확하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음과 높음이 축복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삶의 그 어떤 조건도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마음과 그 삶의 자세가,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주는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러면 엘리의 이 두 아들, 이들은 어떠했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이 그들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하는 언어가 행실이 나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판에 보면 불량자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불량자. 히브리 원문에는 베네 벨리알이라고 해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육신적으로는 엘리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들의 정신과 영혼은 벨리알의 아들인 것처럼, 사탄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사악했다는 말이에요. 성전의 권한을 가진 자가 마귀의 자식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마귀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바로 이 시대의 저주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또 그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몰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는 제사장의 직업으로 있었을 뿐이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그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이게 가장 사실 심각한 죄입니다. 살인과 시기와 악독보다 더 심각한 죄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죠. 왜냐하면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늘 자신이 하나님 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 같은 건 쓰레기 취급을 해버립니다. 비록 현재로서는 죄악의 산물을 낳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의 결국은 반드시 죄악의 산물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지요. 적어도 하나님께로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려고 하는 자도 가로막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 않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습게 여깁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진리, 가치, 사명, 이 모든 말들에 콧방귀를 뀌죠. 이런 자들의 특징은, 삶은 욜로적입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 살고 지금을 위해 살고 쾌락을 위해서 삽니다. 가치와 의미, 내일 같은 이런 고귀한 단어는 그들에게 없는 단어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 번째 특징,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대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니 당연히 업신여기고 대적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을 압박하여서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믿는다는 건 허망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쏟아 부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죠.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골라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들만 골라서 하게 되죠. 이 3가지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의 모습이요, 오늘 이 시대 세상의 특징 아닙니까?
죄의 3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특징을 깨끗하게 차려입은 지성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잘 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정신이 바로 이 세 가지에 엮여 있습니다. 나름 도덕과 정의를 외치는데 그 기초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대적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오늘의 시대 정신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의 시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불량자의 대표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떤 행실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13절에 보시면 고기를 삶을 때 3살 갈고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푹푹 찔러서 걸리는 건 내 거 하고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기 고기를 삶을 때라는 건요, 하나님께는 삶아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은 절대 삶아서 드리는 예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삶는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름진 부위를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살코기 부분을 삶아서 제사장과 제사 드린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화목 제물은요, 제사 드린 사람도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도 일정 부분 받아서 하나님과 제사장과 자신이 함께 하나님의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가 그게 화목제거든요. 하나님과 화평의 제사, 하나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게 화목제사이기 때문에 화목제물은 다른 제사에는 없는데 이 화목제물만큼은 제사를 드리는 일반인에게도 제물의 일부분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갈 제물을 삶을 때에 제사장이 와서는 아무거나 쿡쿡 찔러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 제물을 삶는 솥 안에 있는 고기는 두 부류에게 나눠줘야 할 분량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에게 가야 할 몫이고 하나는 제사 드린 사람에게 가야 할 몫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상관하지도 않고 그냥 삼지창으로 쿡쿡 찔러 빼앗아 가버린다면 이게 자기 몫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남의 몫까지 가져가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은 성경에 명확하게 율법에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 갖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 7장에 보면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은 뭐냐? 오른쪽 넓적다리와 가슴 부위는 제사장에게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쪽 넓적다리와 가슴 부위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 드린 사람도 못 먹습니다. 제사장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오른쪽 넓적다리와 가슴 말고는 제사장 몫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아무렇게나 찔러서 걸리는 대로 아무거나 가져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어길 뿐만 아니라 말씀을 대적하고 함부로 행하는 자들이었죠. 이들에게 돌아갈 살코기는 고기 부위는요, 가장 좋은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배가 얼마나 불렀는지 다른 고기 부위를 맛보고 싶었나 봅니다. 3살 갈고리 들고 아무데나 찔러서 제일 큰 것, 제일 좋아 보이는 것 그냥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건 두 가지 죄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어긴 죄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야 할 몫을 자기 마음대로 탈취한 죄가 되는 거지요. 사람의 것을 탈취한 파렴치범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탈취한 파렴치범입니다. 이건 자리의 힘을 의지하여 사람을 무시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엘리의 두 아들이 아나무인인가를 보여주는 바로 극명한 증거이죠. 여러분, 이런 짓을 왜 할까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을까요? 그들의 모습을 읽어보자면 양심의 가책 같은 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것도 성전 안에서. 그건 아마도 자신은 그래도 되는 존재라고, 그런 권한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전은 사실 그들의 집이잖아요. 그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고 늘 성전에 있었고 성전에서 일했고 성전이 자기 집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집에 왔으니까 내 법을 따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집이야, 내 집이야. 너희가 우리 집에 왔으니까 너희는 내 법을 따라야 돼. 그리고는 마음대로
행포를 부리고 있는 거지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도 탈취합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 날고기를 그냥 빼앗아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물의 기름은 결단코 제사장이든 제사 드린 사람이든 절대로 기름은 하나님의 몫이지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름은 기름진 것, 이거 좋은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은 기름을 태우기 전에 날고기로 빼앗아 갑니다. 그 중에 기름진 게 붙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붙어 있어도 상관없이 다 그냥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든지 뭐든지 상관없다는 거지요. 아마 일부러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팩팩한 살코기보다는 좀 기름이 있는 고소한 고기를 나는 더 좋아한다, 그런 생각이었는지도 모르죠. 이게 명백히 하나님의 몫이라는 걸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아버지 엘리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아나무인의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짓을 벌입니까? 배고파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절대 아니죠.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이 굉장히 큰 자들이었습니다. 엄청난 걸 받았으면서도 행실은 최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넘쳐서 남아돌아서 이런 짓을 저지른다는 거지요. 그가 받은 걸로 치자면 정말 엄청난 축복인데 축복을 저주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주신 축복이 뭘까요? 계산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준 축복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가장 고귀한 귀족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고귀한 가문은요, 왕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왕족보다 더 명예적으로 고귀한 건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론의 가문이 가장 고귀한 가문입니다. 왕권은요, 찬탈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제사장권은 찬탈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율법에 완전히 못 박혀 있기 때문에요. 아무나 제사장 하고 싶다고 제사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못 바꿔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칼로 바꿀 수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권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지만, 반란을 일으키면 가능하지만 제사장권은 그게 안 됩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왕권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계속 바뀌지만 이 제사장권은 변함없이 꾸준히 아론의 후손으로 계승됩니다. 그러니 그런 가문의 후예라는 것,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대 사회에는 가장 고급진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축복은 남달랐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들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요? 제사장은요, 상처가 나거나 불구가 되어지면 제사 집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되었겠습니까? 그 제사장을 건드리는 자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죠. 거의 죽음의 상황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귀족입니다. 귀족 중에 귀족입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힘으로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자리 아닙니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의 특징이 뭡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레위인들도 성전에는 못 들어갑니다. 성막 안에 바깥에서 주변 일들을 도와주는 건 레위인이 하지만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오직 제사장들만 가능합니다. 유일한 특권이지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차례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특권이 대제사장에게만 주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히 주겠다라고 못 박아 약속한 존재들도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은 명예적인 축복이나 영적인 축복이 비할 바 없는 최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을 존경하지 않고 높이지 않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그런 위치에, 그런 축복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물질적, 사회적, 명예적, 영적 축복, 한마디로 축복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이런 축복이 그들에게 축복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겨준 축복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는가?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축복이 된 게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저주가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보셨습니까? 금방 지나가셔서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축복의 저주입니다. 아주 말이 이상하죠.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축복의 저주입니다. 자, 그러면 왜 축복이 저주가 됐을까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왜 축복이 저주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사회적으로 높은 명성, 부귀, 모든 권세,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 축복을 줬는데 왜 그들은 저주받은 자가 되어버렸을까요? 축복이 저주가 된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들의 축복이 왜 저주가 되었는가? 첫 번째는요, 축복이 자기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축복이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앞에 엎드리는 건 자기 능력이 출중하고 태생이 고귀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기 말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종들만 자기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같이 이런 걸 누리지 못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일반 평민들은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질이 못난 자들이라 그들이 모자라서 그런 거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무시와 갑질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 준 게 아닌데 그 축복을 자기 것인 줄, 자기에게서 나온 것인 줄 착각하니까 그들이 만들어내는 행동의 걸작품이 뭐냐? 무시와 갑질이었다는 말이죠. 나는 내가 받을 몫을 받고 있을 뿐이고 너는 일을 안 해서 네가 받을 몫 저주스럽고 수치스럽고 종다운 삶을 네가 사는 것뿐이야. 너는 그냥 네 몫을 받고 사는 것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엘리의 두 아들은요, 기독교적인 소명의식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여기 세우시며 이 일을 맡기셨다는 그 고상한 소명의식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의 위치는 내가 얻은 것이고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독교적인 소명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의 사회와 오늘 이 현대 문화사회가 이렇게 고도로 발전하면서 질서정연하게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기초석이 뭔 줄 압니까?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서구 문화를 떠받드는 가장 밑에 베이스가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 기독교 문화의 사회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강력한 의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식이라는 겁니다. 이 소명의식은 직업에 귀천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라고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귀천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충성해야 한다는 기독교적인 소명의식을 가졌기에 모든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충성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만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이상하고 잘못된 존재들이 늘 있어 왔죠.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를 끌고 왔던 주류의 거대한 흐름은 바로 이 기독교 정신, 기독교 소명의식에 입각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회를 오늘까지 이렇게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세상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이 서구 문화와 지금 현대 문화의 베이스에 깔려 있는 이 기독교 정신, 이 소명의식, 이걸 깨부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목표를 앞세워 구호를 외쳤던 존재가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죠.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입니다. 지금 다시 이
네오막시즘이라고 해서 새로운 공산 정신을 가지고 이 현대 시대에 새로운 공산 정신을 부활시켜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기독교를 파괴시키려는 그런 운동들이 서구 문화로부터 지금 강력하게, 서구 문화는 이미 거의 다 무너져 버렸지요. 거의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그들의 정신은 아직은 남아 있지만 지배하고 있는 건 엉뚱한 정신들이 지금 그 사회를 부패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미국을 지나 지금 우리나라에도 팽배하게 와서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방향성이 보이십니까? 기독교가 뭘 늘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깨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고급한 정신에 더 깊은 베이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세계를 파괴시켜야 하는, 서구 사회의 민주주의를 파괴시켜야 하는 이유는 기독교 정신이 그걸 뿌리처럼 떠받치기 때문에, 그 기독교를 파괴하지 않고는 그 모든 세계를 다시 정립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보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독소 조항들을 마음속에 밀어넣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박해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정립해 가야 합니다. 아무리 박해가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 그리고 건강한 사회적 소명의식을 전파하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하고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이 질서의 사회 속에서, 이 질서의 기준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우리 오늘 중고등학생들 많이 왔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거짓되고 잘못된 사상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옳고 바른 사상의 논리를 전개할 수 있어야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아, 그게 옳겠구나라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3세기에 이단들이 판을 칠 때 기독교에는 변증가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변증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철학자입니다. 기독교 철학자들인데 불신의 세계 속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그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도 가장 합당한 설명의 방식을 만들어내고 연구해냈던 사람들입니다. 신학자들이죠. 그들이 있었기에 세상이 던지는 질문과 사회가 던지는 질문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런 변증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기독교인들 가운데 세상이 말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논리적으로, 정말 합리적으로, 그러면서도 신앙적으로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논리를 잘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가 부끄러운 일을 자주 여기저기서 좀 일어나다 보니까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수치스러운 일은 목사가 어떤 돈 문제, 여자 문제가 있었다, 수치스러운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은 교회를 파헤치고 부시면서 자기가 교회를 부시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죠. 이거야말로 수치스러운 일이죠. 교회를 깨부시고 있는, 왜 깨부십니까? 뭘로 깨부십니까?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의 논리를 부시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의 논리를 부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정의로운 일, 세상이 칭찬할 만한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해요. 정말 그분은 그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그걸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서 자해하면서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역사적인 철학적인 이해를 도대체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개념 없이 사회에 휘둘리며 끌려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철학이 없으면 사회의 흐름과 물결에
늘 등 떠밀려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그들이 조종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정의요, 진리요, 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신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신앙적인 변증가가 꼭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무장 해제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무장되어 있지도 않고 오히려 교회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자기는 정의로운 존재라면서 교회를 자해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면서 정의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신학적 정의를 정말 제대로 내릴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신학을 하려면 철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 신학의 시녀라고 불렸던 겁니다. 그건 무식한 시대의 무식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이라는 것이 철학의 체계 위에 신학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학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고도의 학문이며 2000년, 4000년의 학문입니다. 짧지 않습니다. 오래 묵은 학문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신학 개념 자체도 거부하고 생각하기 싫어하고 사회의 흐름과 문화와 조류에 그냥 휩쓸리는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더 나가면 엘리 상태는 아니지만 더 나가면 엘리가 되고요, 거기서 더 나가면 엘리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교회라는 공간 안에 있는 세상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끝장나는 거죠. 여러분, 엘리의 이 두 아들은 기독교적인 소명이 이런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 말하는 것, 그게 마치 자기를 떠받쳐주는 것인 양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해시키면서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파괴시키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교회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벨리알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주어진 일에 사명감이 없습니다. 목적성도 없습니다. 특권의식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바로 사회적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CEO가 되면 그게 바로 기업의 저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자들이 교육계를 지배하면 그게 바로 교육의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오염된 세상에서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곳곳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먹고 살아남기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서 안 되고, 이 소명의식을 빗발키는 사명자로서 여러분의 자리에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유익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숙제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전달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궁극의 사명입니다. 돈 버는 게 사명이 아니라 돈 벌어서 복음의 통로를 여는 것이,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기독교 기업가들은 적어도 자신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 섬김 속에, 그 따뜻함 속에서 신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업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업가는 돈 벌려고 기업을 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기업을 열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적인 기업 의식이 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착복하거나 잘못하거나 엉뚱한 꼼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 보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정직한 길을 가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사명 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일은 내가 돈 벌고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를 열려고 하는 일이라는 사명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용해 먹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저주되는 두 번째 이유는 축복이
사명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명인 줄 모르니까 특권인 줄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갑질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축복이라고 할 때 그건 남들보다 높은 자리, 많은 재물, 누리고 있는 많은 여유, 힘, 이런 것이죠. 그게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면, 이게 목표되어 살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갑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신의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얻어낸 자신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올라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죠. 그럴 만한 힘이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너희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너희 부모나 탓해. 뭐 이런 소리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여러분 이런 축복과는, 이 세상적 축복과는 갑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서울대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자식이 서울대 들어가고 나면 갑질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그걸 이루었기 때문이죠. 성취지위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값을 하는 겁니다. 왜? 꼴값 한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값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갑질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축복과는 뭡니까? 서울대 가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어디에 가기를,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관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사명을 생각하며 살고, 이런 사람은 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갑니다. 사명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이란 건 얼만큼 올라가 봤느냐, 얼만큼 많이 가져봤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게 사회적인 축복관이잖아요.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 남들보다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학벌,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축복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축복과는 필연적으로 갑질을 낳습니다. 여기 엘리의 두 아들처럼 말이죠. 이런 사회적 질병을 치료할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사명의식을 갖는 겁니다. 직업적 사명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요즘 사회는 직업적 사명의식이라는 이런 고귀한 단어마저도 내던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냥 지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땡입니다. 그러니 저질스러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뉴스에 늘 등장하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갑질을 하며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이권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사회에 기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미 성경적인 사명관도 없고 직업관도 없고 이런 의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뭘 고매한 그런 걸 바랄 수 있습니까? 도덕도 이미 던져버린 사람들인데요, 윤리라는 개념도 없는 사람인데요, 뭘로 그 사람들에게 그걸 요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고귀한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돈만 목적하는 그런 자들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명의식을 가진 진정한 자들이 그렇게 살 때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고매하고 고귀한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 모든 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성경 때문이다. 성경적 직업관, 나는 이 일이 돈벌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믿는다. 이 사명관, 여러분, 이걸 전해줄 때 우리의 후배들이, 인생의 후배들이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도전을 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가치관은 있습니다. 자기도 인생에 의미 있고 고매한 삶을 살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요, 그에 상반되게 가치 있게 살고 싶은 욕구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런 모델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따라갈 길이 없는 거죠. 지금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요즘 뭐 조로남불이라는 말이 가장 유행하는 말들일 텐데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해야겠습니까? 그 모델이 되는 일을 누가 해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기대하는 것,
기대는 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숙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엘리의 두 아들처럼 이런 갑질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부하고 영광스러운 걸 덧입고 있어도 이 인생은 저주 자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왜 이런 저주의 상태가 되어버렸는가? 사명의식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존재 자체가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걸 망각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미친 자본주의자들이나 계급 투쟁에 미친 이 막시스트들에게 우리의 세상을 지배하도록 내어 주시겠습니까? 그들은 필연 베네벨리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자식들, 벨리알의 자식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합니까? 여러분들이 나서서 이 사회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세계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합격에 목매는 기도, 승진에 목매는 기도, 남들의 부러움을 살만한 것을 우리 자식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아주 세속적인 축복관에 찌들어 있는 기도, 그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으로 그걸 이루려고 하고, 우리는 몸 플러스 기도도 그렇게 그걸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서 되겠습니까? 물론 물질이 좋고 여유가 있는 게 좋고 힘이 있는 게 좋죠. 그게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걸 추구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결국 그걸 통치하는 방식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구하는 방식이 건강해야 나중에 그걸 통치하는 방식도 건강하게 사명의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저주가 된 세 번째 이유는 이 축복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높이 올라가고 많이 모으고 힘이 세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요, 그것의 주인은 늘 누굽니까?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차지하는 자가 주인이에요. 그게 주인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주인이에요. 저 사람이 올라가면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마치 왕좌처럼 차지하는 자가 모든 걸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공의와 사랑, 진리와 가치가 그들에게 없는 겁니다. 왕자에 앉은 자가 노블이 아니라 노블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노블인 거죠. 갑질의 진짜 이유는 축복의 진짜 이유를, 진짜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갑질을 하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진짜 주인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까맣게 모르는 겁니다. 그게 자기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거니까, 우리 집이니까 그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우리에게 이걸 맡기셨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청지기 의식이 없죠? 그러니 당연히 사명 의식도 없는 겁니다. 사명 의식이 없으니 당연히 책임 의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자는 베네벨리알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이 멀리 갔으니 야, 먹고 마시자, 이거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종처럼 그런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욜로가 되는 겁니다. 인생 한 번뿐이다. 뭘 벌 거 있냐? 먹고 즐기자, 놀자.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결국이 뭡니까? 멸망인 거죠. 그들의 결국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날에 주인이 오셔서 그들을 잡아 엄한 심판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종말에 임할 일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여러분 정말 부끄러움이 없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자격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높은 자리에 오르며 자식들이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직 나를 여기 세우신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있음을 인정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아들아, 딸아, 너희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의 길을 걸으라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린 뭐라고 가르쳐요? 야, 시간도 없는데 너는 학원 가, 너는 공부해, 너는 시험 공부해. 주일날 예배는 내가 2번 1부부터 3부까지 내가 다 드릴게. 내가 네 목까지 예배 다 드릴 테니까 너는 공부해. 그래서 어쩌자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키운 자식은 어디로 갈까요? 베네벨리알이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베네벨리알이 없을 것 같습니까? 많습니다. 그냥 많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나 또한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인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서 자기 스스로를 붙들어 매야 합니다. 풀어 헤쳐 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의 2 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내가 준 것으로 베네벨리알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냐. 그게 우리 인생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신 인생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던지십니다. 너는 사명으로 살 것이냐, 돈으로 살 것이냐. 이 질문에 우리는 삶으로 답하셔야 합니다. 뭘로 답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미래가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계는 베네벨리알들이 이끌고 가는 혼탁한 세대입니다. 거기 그냥 아무 개념 없이 끌려다니시면 베네벨리알이 될 뿐입니다. 문화가 좋습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바가 좋습니까? 듣기에 그럴듯하십니까? 그래서 아무런 개념 없이 그거 걸음막 하나 없이 필터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다간 베네벨리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왜 부르셨는가? 우리가 기억하고 바로 그런 사람 되라고 오늘 이 자리,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